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중국인들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우리 한국인들은 술을 마시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다. 다시 해드릴까요? 중국인들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술을 마시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다. 여러분 어떤 것이 바른 겁니까? 음식을 먹기 위해서 술을 마셔야 합니까? 아니면 술을 마시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합니까?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바른 것입니다. 음식을 먹기 위해서 술을 마셔야지 술을 마시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은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술 문화가 주객 전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객 전도라고 하는 말은 주인은 손님처럼 행동하고 손님이 주인처럼 행동하는 상태, 주체와 객체가 입장이 뒤바뀐 상태를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었다, 이런 말을 사용하지요. 신앙생활에도 주객 전도가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경우가 바로 주객 전도의 신앙이고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율법에 아주 충실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규칙으로 그 사람을 정리하고 정죄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해야지. 틀렸잖아. 실질적인 내용물보다는 형식과 습관에 잡혀있는 사람들, 그걸 더 신경 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신앙이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식사를 같이 하자고 청해서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2번 식사를 합니다. 늦은 아침에 1번 하고 늦은 오후 저녁 때 1번을 하지요. 대신 안식일에는 3번 하는데 예배가 끝나고 먹는 점심을 아주 잘 차려서 먹는 그런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의 식사는 아마도 늦은 아침에 먹는, 우리로 말하면 아점 식사 정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물에 넣어서 씻는, 넣었다가도 빼야 되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관습이고 예의입니다. 단순히 위생상의 문제를 떠나서 죄 많은 세상과 접촉함으로 인해 생기는 불결함을 제거하기 위한 정결의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제의적인 식사 습관은 바리새인뿐 아니라 일반 유대인 전체가 다 지키는 생활 관습이고 생활 규범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관습을 무시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바리새인들은 아주 깜짝 놀라고 파격적으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가끔 너무 급한 나머지 식사 기도를 빼먹고 밥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밥을 좋아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어떨 때는 한 번 기도하는데 잃어버리고 두 번 할 때도 있습니다. 종종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우리 목사님은 식사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먹는다, 경건하지 못하다, 이렇게 소문 내시면 저 곤란합니다. 두 번 할 때도 있으니까 좀 이렇게 평균적으로 1년에 한두 차례지 뭐 매일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볼 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주는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어. 예수님도 잠시 손을 씻는 정결례를 잊어버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서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손을 씻지 않으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예상대로 그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아마도 선생님, 어찌 손을 씻지 않고 드십니까? 혹시 우리 민족의, 우리 율법의 관습과 유전을 따르지 않으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율법과 관습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런 생각과 질문을 하겠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그거 아닌데 앞에 그거 전에 너희 바리새인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속은 탐욕과 악으로 가득 차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드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지금 손 씻는 거 따지지 말고 너 정말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겉이 항상 깨끗하게 보이려고 항상 겉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탐욕과 악으로 가득 차 있는 더러운 신앙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겉이 조금 지저분하더라도 속이 깨끗해야 옳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주객이 전도된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거룩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는 것을 더 좋아했고,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더 좋아했고, 다른 사람을 진정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규칙적인 자를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형식과 습관에 매여서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조개처럼 껍질만 붙들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너희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이 바리새인들아. 메시지에서는 너희 바리새인들아, 사기꾼들아, 너희는 도무지 구제불능이구나. 헬라어로 화 있을진저는 우아이, 이런 말입니다. 오 슬프다, 오 아이고 슬픔과 탄식의 의미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싫어하신 것 같아요. 아주 너무 싫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 부분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악한 욕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저주받을 사탄의 자식들아.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하는 개 XX는 선생님이요. 들을만한 욕이에요, 그거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너무 그런 신앙을 싫어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성경 42절을 보세요. 42절. 성경을 보시게 됩니다. 이건 안 띄워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11조에 대한 열심이 대단해서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까지 달아서 박하와 운향과 이런 것들은 아주 사소한 나물들을 말합니다. 나물. 그 나물들도 작은 것조차도 무게를 달아서 계산해서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드리는 11조와 헌물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사람들 이웃에 대한 사랑도 빠진 내용이 없는 껍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용보다도 껍질을 붙들고 내가 몇 그램까지 하나님께 재어서 바쳤다 하는 주객전도의 신앙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은 포도주를 마실 때, 음료를 마실 때 그냥 마시지 않습니다. 걸름망을 이렇게 놓고 걸름망에 부어서 떨어지는 포도주만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작은 것까지도 지킨다는 그런 속에서 율법에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혹시 포도주로 마시게 될까봐 걸름망에 걸러가지고 떨어지는 것만 먹었다고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생물까지도 자기들은 완벽하게 걸러내고 먹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그들을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걸러낸다고 하루살이는 걸러냈는데 진짜 낙타는 먹고 있으면서 하루살이를 걸르겠다고 그렇게 야단을 법석을 떤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나 음료수를 걸러먹는 그들을 보면서 하루살이는 걸러먹으면서 낙타는 삼킨다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11조와 각종 헌물을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헌금을 드릴 때 내가 직분자니까 11조는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내가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래도 11조는 해야지. 사람의 눈치를 보고 때로는 아까운 마음이 섞인 채로 아유 좀 아깝다. 이거 안 드리면 뭘 어떻게 할 텐데. 아까운 마음이 담긴 채로 아니면 늘 들여오던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믿음도 담긴 것이 없이 마치 자연스럽게 세금을 공제하듯이 11조와 각종 헌금을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금의 의미는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와 감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가, 정말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사실은 드릴 그런 상태가 우리가 예물 드리는 사람의 자세거든요. 가끔 성도들이 질문해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목사님, 제가 월급을 타서 11조를 드렸잖아요? 그랬죠? 그럼 11조를 뗀 거죠? 그렇죠? 그러면 11조를 뗀 거에서 자녀들에게 용돈을 줬는데 꼭 그 자녀가 11조를 또 떼야 되나요? 앞에서 뗐는데?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중과세 아닌가요? 목사님, 제가 11조를 드리고 남은 돈으로 적금을 넣었는데 만기가 되어서 돈이 나왔어요. 11조 떼야 되나요? 11조 다 뗐다니까 옛날에. 적금 탔어요. 또 떼야 되나요? 이 말은 뭐냐? 좀 아까워요. 이런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질문할 의도가. 또 말합니다. 목사님 집을 팔았는데, 땅을 팔았는데, 유산 상속을 받았는데 11조 해야 되나요? 항상 저의 대답은 믿음대로 하세요. 믿음대로 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에 대한 응답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지 10의 1조라고 하는 자로 재어서 드리는 헌금은 아닙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입니다. 잘 들으세요. 11조는 구약의 율법입니다. 신약의 헌금은 11조를 뛰어넘습니다. 복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생명을 구속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생명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기 때문에 11조를 넘어서 10의 2조, 10의 3조, 10의 5조를 해도 아깝지 않은 주여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복음입니다. 복음. 구약이 11조라면 신약은 복음으로 하는 것이지 자를 제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여 10분의 1만 부어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왕창 깨뜨려서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신약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찬송,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사랑과 마음과 감격이 빠져있다면 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우리가 그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어떤 은혜로 하나님께 찬송했으며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으며 어떻게 헌금 드렸으며 어떻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일이니까 습관적으로 예배 참석하고 돌아간다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야. 우리가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이 예배에 감사와 감동과 은혜가 빠진다면 바리새인처럼 주객전도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43절에 보세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예, 바리새인들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사거리나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하지 않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제를 할 때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구제를 합니다. 그 사람이 불쌍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구제했다 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제의 목적이 이웃사랑이 아니라 실은 그것을 통해서 얻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기도 많이 한다 이 소리 듣기 위해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일부러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권위스럽게 그렇게 보이길 좋아했습니다. 옷에다가 말씀을 써붙이고 다닙니다. 아유,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이마에다가 상자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말씀을 넣어갖고 다녀요. 다 붙이고. 저 사람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라고 보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서서
기도합니다.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보이기를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이마에 피를 흘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눈 뜨면 죄 짓기 때문에 나 죄 안 짓기 위해서 눈 감고 산다. 그래서 눈 감고 살기 때문에 벽에 부딪히고 기둥에 부딪혀서 이마에 피 좀 나야지만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피를 좀 내가지고 흘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나 이렇게 죄 안 짓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일부러 이마에 박아가지고 피 흘리고 거리에 나가는 그 가증스러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잘 보이고 싶은 욕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하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저의 속에도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바리새인 같은 주객전도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 향해서 눈 감읍시다.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44절을 보세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아멘. 평토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무덤, 즉 봉분이 없이 평평하게 무덤을 만들어서 사람이 왔다 갔다 밟고 지나다니는 그런 무덤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래는 죽은 사람의 뼈와 썩는 것으로 가득한 상태를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굴 무덤입니다. 유대인들은 동굴에다가 시체를 집어넣고 바위로 막은 다음에 거기를 횟가루로 깨끗하게 이렇게 미장질을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회칠한 무덤입니다. 그러나 그 무덤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썩은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의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화장을 하고 온갖 명품 옷을 입고 멋진 타이틀로 나를 포장해보지만 그 속에는 얼마나 많은 탐욕과 방탕과 두려움과 불안이 어둠이 우리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 선한 사람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얼마나 내 속에 죄가 많은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알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 자신을 보는 눈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눈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은 정확하기도 하지만 자기에게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자기 실수에 대해서 많이 덮고 넘어가고 그냥 흘러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착각합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 줄 알아. 착각인 거거든요. 왜? 자기에게 관대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눈입니다. 왜? 나는 나의 단면밖에 못 보는데 다른 사람은 내 뒤도 보고 옆도 보고 언행을 다 보기 때문에 어쩌면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내가 더 맞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시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나 자신이 나를 보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겉과 속이 똑같은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참 좋아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정직해진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요, 과일을 이렇게 좋은 상자에 선물을 받아보게 되면 예전에는 맨 위에 칸은 굵고 큰 사과가 들어있습니다. 그걸 먹고 나서 두 번째 칸 가면 약간 작아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칸에 가면 잘고 상처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한 3, 4년 전부터는 맨 위와 중간과 아래가 똑같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속여서 장사하면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정직해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과일을 먹을 때마다 참 감사하다. 정직한 나라, 어쨌거나 정직한 나라가 됐구나.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신앙이 겉에는 제일 큰 것으로 집어넣고 보이지 않는 밑에는 거의 상처난 것으로 차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그쯤 되니까 45절에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따집니다.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까지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너무 까는 거 아닙니까? 이 말 하는 거예요. 따질만 하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지금 사정없이 부서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따질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합니다. 46절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이번에는 바리새인 말고 말하는 율법 교사 너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게 뭔 말입니까? 도와주는 척 말만 하면서 도와주지 않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마음을 꼬집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뒤에서 열심히 밀어줄게요. 네 아까 밀어줄 때 그리고 손만 올리고 가. 이거거든요. 말로는 막 밀어주는 것 같은데 손도 안 돼. 말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할 때 성도님 속상하죠? 저도 마음이 아프네요. 말은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야. 속마음은. 진짜 도와주고 싶은 마음,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말만 하는 상태가 그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위로의 말을 하는데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손가락도 안 대고 뒤에서 말로만 한다면 마음이 너무 안 좋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려움 당한 성도, 이웃들에게 진짜 같이 마음 아파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면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의미 없습니까? 그런데 이 공간에 왔을 때 누군가 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걱정해준다고 생각할 때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47절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죽여왔습니까? 그리고 무덤은 또 꾸며줍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서도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그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천국 가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객전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사람의 뜻을 이루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맙시다. 왜냐하면 헛수고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과 속이 똑같은 주객 전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도 여러분도 되기를 바랍니다. 눈 감고 묵상해 보십시오.